오늘 시편 30편을 읽으면서 오늘 제목은 좀 감사하며 춤을 추며 시를 쓰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편이란 글자 그대로 인간들이 지은 시들을 한 편 한 편 모아서 하나의 책으로 만든 시 선집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소위 엔솔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인간들의 시 모음집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포함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성경이라고 한다면 일찍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성경이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감동이란 말을 이전 성경에서는 영감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성경은 근본적으로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아래로 사람들에게 내려주시는 하향적인 영적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글, 즉 성경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은 지상에 있는 인간들이 천상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토로한 상향적 인간들의 음성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은 시가 성경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기독교 문학이나 신앙시를 외면하거나 경시하려는 풍조와도 같습니다. 기독교 문학이나 신앙시는 모두 인간들의 상상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는 격이 다르며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기에 인간의 의견을 첨부할 수 없다는 데서 더욱 하나님 말씀 외의 문장을 경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 말씀의 원론만 아는 것이지 강론을 모르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내려주신 말씀도 있지만 대부분은 선지자나 예언자나 사도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이때 선지자나 사도들은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 바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데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으로 인정되는 것은 하나님이나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말씀하신 것은 물론 일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록된 것이라면 바로 성경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이 하나님 말씀인가에 대해서는 시편의 저자들이 시인을 할지라도 저들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비록 시라는 독특한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문제는 그 고백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드러낸 것인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니 하나님의 영감이니 하는 문제는 극히 개인적이고 신비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영감은 많은 사이비 이단들에 의해서 악용되기도 합니다. 사이비 교주들의 공통된 주장은 자신들도 몇 년간 산기도 하는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느니 또 영감을 받았다느니 꿈의 환상을 보았다느니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자신의 언어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그런 호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감동이나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말씀이란 그렇게 자신이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구약 39권이나 신약 27권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인 것으로 확인되고 인정되는데 구약은 주전 1500년 전부터 주후 90년
암리아 랍비 회의까지 약 1600년의 긴 세월을 거치면서 검증하고 검증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신약은 주 397년 가르타고 공회까지 400년의 긴 세월을 거치면서 논의하고 검증해서 역시 결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감동이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정경이라고 말하고 영어로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이란 막대기 또는 길이를 재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경 외의 모든 설교나 간증이나 신앙시 등은 바로 이 정경의 잣대에 맞으면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정경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정경인 오리지널 텍스트를 자신의 지식과 신앙으로 필터링한 일종의 해석적 텍스트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린 말씀이 아니라 인간들이 하나님께 드린 고백의 언어이기 때문에 정경이 될 수 없는 것인가? 그러나 비록 인간의 언어일지라도 오랫동안 검증을 거쳐서 하나님의 감동과 영감으로 기록된 언어로 공인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정경이 될 수 있는데 시편은 주전 7년경 다윗 시대에 편집되어서 역시 주 90년 이 얌야 랍비 회의에서 결정되었으니 시편이 정경으로 인정되는 데는 1100년의 오랜 세월을 거쳐서 많은 사람들의 검증을 거쳐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시들은 이제 인간의 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지어진 바로 신의 시, 데오 포에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여타의 말씀과는 달리 시인들의 자신들의 처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다양한 그런 그 신앙적 체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것인가를 고백한 노래이기 때문에 이 시편이야말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앙인들의 롤 모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시편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 신앙생활의 지침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에서 발견하고 깨달아야 할 또 다른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야 여호와는 한 분이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거룩하시며 절대 공의로우시며 그러면서도 인자하시고 신실하다는 것이 일반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러나 시편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러한 일반적이고 관념적인 용어로 설명하지 않고 바로 이 시적인 메타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자 한 것이 일반 성경과는 분명히 다른 점입니다. 예컨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내용의 시편 시인을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처럼 시편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이 추상적인 진술을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이 메타포로 의인화했을 뿐만 아니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라는 이 구체적인 공간까지 비유로 제시해서 인도자의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진술에 있어서도 시편의 시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역시 나를 보하시는 하나님, 힘이 있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처럼 다양한 시적 메타포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시고 능력 권능자이시고 자비와 공의심을 체험적으로 알았다면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또한 피조물인 우리 우주 만물은 물론 모든 민족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러한 신앙적 자세를 인간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해 보여주려는 것이 바로 시편 150편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러면서도 인간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알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행동, 어떤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까? 시편 시인들은 한마디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일이란 worship and praise, 오직 그에게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경배는 상대방을 우러러며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모든 경건한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이나 아름다운 훌륭함을 크게 기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일반 언술과 달리 아주 힘차고 웅장한 시와 노래로 나타나게 됩니다.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노래로 시작해서 마지막 150편의 그 마지막 행에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로 마무리합니다. 그만큼 시편은 하나님 찬양에서 찬양으로 끝나는 시들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시, 연단과 구원에 관한 시, 탄식과 호소에 관한 시, 제왕에 관한 시, 또는 성전순례에 관한 시, 예배에 관한 시, 율법에 관한 시, 또는 지혜에 대한 시도 있지만 결국 마무리는 모두 하나님 찬양입니다. 시편 150편을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둥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음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구구절절 찬양할지어다입니다. 6절로 되어 있는 이 짧은 시에서 찬양할지어다가 할렐루야를 포함해서 1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편 시인들의 신앙은 이처럼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납니다. 근데 시편 시인들이 뿐만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이라면 한마디로 찬양이 전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다가 동전 한 입을 주어도 기분이 좋고 누구에게 빵 한 쪽을 받아도 기분이 좋습니다. 하물며 죽게 된 내가 죽음의 절망에서 영생을 얻게 된 것을 내가 알았다면 어찌 주님께 기쁨과 감사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예수 믿으면서 기쁨도 없고 찬양이 없는 신앙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신앙이고 그는 성도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타난 시편의 찬양 시학과 대조적인 세상의 시학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경전에도 사서 삼경이 있습니다. 여기서 삼경이란 시경, 서경, 역경을 말하는데 이 중에 시경, 시의 경전, 동양의 시의 그 경전인데 이는 고대 중국의 유명한 시를 모아서 이를 시경이라고 편찬하는데 바로 공자가 이 시 300편을 모아서 편찬한 것이 바로 이 시경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조 시대 서거정이라는 사람이 동인시화, 우리나라의 유명한 시를 모아서 동인시화라고 하는 그런 시선집을 모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자는 당시 많은 시를 중에 이 300편을 고르면서 그 선별 기준을 한마디로 시 300 이러니 폐기왈 사무사라, 시 300을 고르면서 그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무사라, 생각에 사특함이 없다. 다시 말하면 사악함이 없는 내용들만 골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히 그 기준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본주의 시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서거정도 선정 기준을 사리부재라, 속된 것들은 싫지 않는다, 이렇게 선정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시인들의 시편 선정 기준은 그런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 찬양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본주의 시학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중심의 시학은 찬양 시학입니다. 인간 중심의 시학은 윤리 도덕의 시학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중심의 시학은 윤리 도덕을 무시하는 것인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성현 군자들은 모두 도덕적인 선을 강조합니다. 물론 착하고 선하고 진실한 것은 인간에게 필요한 최고의 덕목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이상일 뿐, 오욕, 칠정을 가진 지상의 인간들로서는 이 온전한 선을 이룬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그 구원의 기적, 그런 변신을 통해서만 온전한 선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정말 구원받은 영혼이라면 윤리니 도덕이니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영혼이 할 수 있는 일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사실 죄된 인간이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한 진리를 깨닫게 됐을 때 인간은 뛸 듯이 기쁘며 하나님께 한없는 감사를 느끼며, 그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찬양의 모든 시와 노래에는 그 밑에 한없는 기쁨과 감사의 강물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든 찬양시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이 넘치고 있습니다.